오늘은 출애굽기 27장 1절로 8절 말씀 중심으로 조각목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할 텐데, 오늘 말씀 속에 엄청난 영적 보화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건맥을 찾는다 이런 마음으로 영적인 맥을 짚어가면서 오늘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이 되어 있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내가 인격이 잘 되어가지고 육성과 선뿌리가 다 빠진 사람들은 자기를 이래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보여. 내가 상대방을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티끌이 보이는 것보다는 내 눈에 먼저 들보가 보이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주님의 책망을 받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 마귀를 미워하는 것이고, 그때부터 내 앞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발의 등불이 되기 바라고 길이 빛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기만 항상 옳다고 잘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율법주의자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 마리 개를 키운다 그러죠. 바로 편견과 선입견입니다. 편견과 선입견.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말씀으로 거울 삼아서 내 자신을 항상 돌아보는 것이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시기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질투가 없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만 가득한 곳인데, 여러분의 심령 상태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면 절대로 시기가 있을 수 없고 질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삐지거나 토라지거나 오해하거나 이런 거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7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너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져라 그럽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매일 자신을 죽게 되는데 잘 안 죽어집니다. 얼마나 잘난 차인지 몰라요. 떠들어대기 좋아하고 내가 그냥 주인입니다. 이게 타고난 모든 성질은 다 저주 성질인데, 이 자체가 육성이고 바로 선뿌리입니다. 저주 성질을 가지고 명철하다고 하는 것은 마귀한테 잡혔다, 이렇게 오늘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때 보면은 가인은 첫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어린 양을 드렸는데, 어린 양은 뭡니까? 세상죄를 주관하는 어린 양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 화가 많이 났습니다. 자기 예물을 안 받았다고, 제사가 연락 안 되었다고 화를 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묻죠. 너 왜 화내느냐 그럽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죄가 그 앞에 엎드려진다 그럽니다. 문 앞에 와 있다 이 말이죠.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럴 때 화인 맞는 것인데 마귀가 쏜 화살에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화내는 것이, 혈기 부리는 것이, 교만하는 것이, 오해하고 토라지고 삐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원망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은, 그렇게 하는 순간에 내 앞에 죄가 와서 엎드려 버려. 이게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회개하라. 너의 생각을 바꾸어라. 태도를 바꾸어라. 마음을 바꾸어라 그럽니다. 이런 경고가 다 양심을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사람들은 양심에 그것이 오더라도 다 무시해버립니다. 사람이 화인을 맞아버리면 마음이 강팍해지고 얼마나 무섭고 살기가 등등한지 몰라요. 화인 맞다 이 말은 화자가 재앙화자입니다. 재앙화자. 인자는 도장인자죠. 그러면은 이 재앙의 도장을 찍는 거예요. 등기부등본에 도장을 찍듯이, 여러분 호적의 도장을 찍듯이 재앙의 도장이 찍혀. 화내면은, 혈기 부리면은, 교만하면은, 오해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삐지고 돌아지고 이래 하면은 그 순간 재앙이 오는 거예요. 이게 도장을 막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마음이 강팍해져 버려요. 살기가 등등합니다. 결국은 그 화 때문에 아벨을 죽이잖아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 그 결과가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든 화내지 않으려고, 시기하고 토라지고 삐지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돼. 이게 와버리면 내 축복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오던 축복도 도망가고 있던 축복도 빼앗겨 버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지금 사도 바울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려고 애를 써야 돼. 애를 써야 돼. 애를 써야 됩니다. 감사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주님 뜻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복받는 길은, 쓰임받는 길은 뭡니까? 감사해야 돼. 감사. 감사합시다. 내가 토라지고 삐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교만하고 혈기 부리고 이러면은 그냥 화이 맞아버려. 이 죄가 그냥 쳐들어옵니다. 쓰나미처럼 막 들어옵니다. 이걸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강팍해지는지 몰라. 결과부로 뭡니까? 사람을 죽일 정도로 이렇게 아파요.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한 자 되기 바라고 온유한 자 되기 바랍니다. 사람은 어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관계성인데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유한 자 되는 이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벨의 피가 땅에서 하늘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심령에 피눈물 나게 하면 안 돼요. 상대방의 마음에 피눈물 나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그 말로가 안 좋아요. 이 가인의 후손에서 라멕이 났습니다. 가인은 그 혈기 때문에, 그 교만 때문에, 그 분노 때문에 심령이 화이 맞고 나니까는 결국은 아벨을 쳐 죽이는데, 자기는 아벨 하나 죽였지만은 그 후손 라멕은 그보다 7배나 더 무서운 살인마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가정 이런 가게는 저주 걸으면 안 돼요. 자손들이 이런 자 나오면 안 되잖아요. 후손이 저주를 받습니다. 이런 사람이 전부 다 육체를 따라난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자 되지 않기를 소원드리고, 아벨은 죽었는데 피가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피의 호소를 듣고 하나님은 그의 후계자로 뭡니까? 셋을 줍니다. 자 보면은 구약은 여호와라 그럽니다. 구원자죠. 신약은 예수라 그럽니다. 구원자입니다. 구약의 구원자는 여호와고 신약의 여호와는 예수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를 바로 예수로 소개하고 있는데, 신약은 신기하게도 여호와란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약은 전부 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후손들이 잘되기 바라십니까? 여러분 생애에 여러분 삶 가운데 어린 양 예수가 나타나야 돼. 그래야 조상지 저주가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속에 가인과 같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의의를 갖고 있다면 자기의 자녀들이 라멕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자기 의의가 바로 이게 편견과 이게 선입견입니다. 두 마리 못된 개를 키우고 있는 겁니다. 자기 고집이 똘똘 뭉쳐있어. 자기 주장이 똘똘 뭉쳐있어. 시야가 좁아져 버립니다. 남을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이제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날마다 단을 쌓으라 그럽니다. 날마다 단을 쌓을 때에, 날마다 제사를 드릴 때에, 예배를 통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죄인 중에 개수노라 그러잖아요. 날마다 예배는 뭡니까? 날마다 나를 죽이는 훈련이 이 예배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하면서 날마다 나를 죽이러 오는 것이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철저히 죽어버리면, 내 육성이 죽어버리면 그때부터 모든 게 열립니다. 영권도 물권도 인권도 다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 알고 있지만 사실은 예배 드린 게 아닙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 날마다 예배하는 것이 날마다 나를 죽이는 것인데 이게 번제 예배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랬어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늘부터 은혜를 받고 그 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죄 있는 것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여자한테 말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할 때가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또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그랬어요. 또 23절에도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그랬어요. 또 예배할 때가 그랬습니다. 또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24절에도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경은 예배 드린다 말이 없어요. 예배하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번제로. 아멘. 배우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어로 예배는 워십입니다. was와 ship이 지금 복합어가 된 거죠. was는 가치 있다. 가치 있는 상태죠. 예배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치 있는 내 자리에서 나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누구를 올리는 겁니까? 하나님을 올리는 것. 나는 빠져야 돼. 내 가치의 자리에서 빠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올려놓는 것. 이게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기 바랍니다. 내가 빠져야 돼. 나는 갈라디아서 장 20절 되셔서 나는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어야 돼. 나는 죽고 없습니다. 나는 재물입니다. 나는 없어야 돼. 나는 빠지고 그 자리에 누구를 넣습니까? 주님을 넣어야 돼요. 그분을 높이기 바랍니다. 이게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 보는 것 아닙니다. 예배 드린 거 아닙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오늘 배우셔가지고 철저히 예배하신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어떤 예배? 번제 예배 드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예배 드린다 말이 없어요. 예배 보는 게 없습니다. 예배한다 그래. 예배하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소개합니다. 구원을 이루는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성막인데 성막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소고 그 자체가 바로 천국이고 그 자체가 바로 예수 성품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나와야 되겠죠. 세속적인 성품을 다 주게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 속사람이 어떤 것인가? 아직도 어둠이 가득하다면 안 되겠죠. 다 청소하는 겁니다. 날마다 나는 나를 죽노라.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은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을 바꿔야 되겠어. 불순종한 사울을 체인지하고 이제는 다시 왕 임금을 택해야 되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고 찾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그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과 닮은 사람. 그런데 만났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만났을 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주님의 마음에 닮은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마음에 합한 자 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합했을 때 주님 마음에 합했을 때 그 허리에서 왕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만 되시면은 여러분의 모든 것이 풀리고 뚫리고 열릴 겁니다. 이런 길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 자가 뭡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아멘. 오늘 너를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구나. 성질이 변화가 안 됐다. 내가 주인 되었다. 내 의로 가득했다. 이런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죠. 너희가 널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너를 지명하여 부르주시는데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직도 그런 사람이 예수가 내가 주인 되지 못하고 아직도 내 의가 살아있다면 이는 문제가 되겠죠.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간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끄지 않는 불에 들어간 보다 훨씬 낫다 그럽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시선이 나를 향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주님은 병든 자를 찾습니다. 약한 자를 찾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고 다니십니다. 여러분은 전부 다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되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부정적인 것이 너무나 많아요.
사람들이 타고난 천성이 부정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부정적인 기사나 그런 일을 보면 쉽게 흥분하고 또 쉽게 동조합니다. 이 자체가 마귀 소굴이라. 여러분 심령이 마귀 소굴 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나와서 성막 안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있는 것이 단이잖아요. 번제단이 앞에 딱 나오잖아요. 번제단이 뭡니까? 십자가를 상징하고 불로 태우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나는 성령불로 말씀불로 태워지겠습니다. 재물을 올려놓으면 다 타서 제가 되는 것처럼 내가 오늘 다 태워지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예배했습니다. 예배를 드렸죠. 단에서 내가 죽고 번제되는 것입니다. 그 내 안에서 예수가 사실 때 그때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내 갈 길 내가 정한 거 아닙니다. 주께서 정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시가 있죠. 장석주 시인이 한 대추 한 알의 의미입니다. 적에 저절로 불거 진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이 몇 개, 저 안에 천둥이 몇 개, 저 안에 벼락이 몇 개, 적에 저 혼자 둥그러 진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성달 몇 날이 들어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그럽니다. 한날에 대추도 만들 때 그 대추 하나 연거려지기까지 그는 태풍이 몇 개가 들어갔을까? 천둥이 몇 개 들어갔을까? 벼락이 몇 개나 들어갔을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한 사람의 인격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정말로 지도자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리더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거기에 산전, 수전, 공중전, 우주전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절이 있는 것처럼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한 사람 인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절대로 그냥 단번에 다듬어지는 것이 없어요. 깨닫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 그랬어요. 사람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 사람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가면서 익어간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패했다고 낙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해봤습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아멘. 상대방이 한번 속았을 땐 그 사람을 탓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두 번 속았거든 자신을 탓하라 그랬습니다. 분별력이 있길 바랍니다. 지혜를 갖기 바랍니다. 우리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실패했다고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을 디딤돌로 일어서면 되는 겁니다. 승리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은 뭡니까? 애굽에서 나와 보니까는 세상에 나와 보니 홍해가 있습니다. 홍해는 바다요, 바다는 물이잖아요. 물은 바로 말씀인데 좋은 말씀, 좋은 물이 아닙니다. 왜요? 홍해 자체가 이거는 썩은 물이야. 세속적이고 오염된 물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판을 찍고 있어요. 그때 뭡니까? 이 바닷물을 먹으면 처음에 시원하지만 나중에는 목말라 죽는 것처럼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오고 있잖아요. 예수의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신데 노아 홍수 때 물이 터져 나왔으나 노아의 방주는 물 위에 떠 있기 때문에 구원의 방주가 되었습니다. 물 위에 있기에 궁창이죠. 홍해는 갈라져 길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쳤을 때에 홍해바다 쫙 갈라졌던 것처럼 말씀이 진리가 들어가면 세상은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은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길을 축복합니다. 길은 예수를 상징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위로 들고 홍해 위로 내밀 때에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홍해가 쫙 갈라졌고 길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음부의 권세도 갈라놓는 길 그 자체신데 오늘 길 대신 주님을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드리겠습니다. 수르 광야길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드디어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수르 광야길 3일 길인데 요때 물이 없어. 물이 없습니다. 홍해에서 건넜다 이 말은 세례받은 거죠. 세례받은 거잖아. 이 세례라 그러고 침례라 그러잖아요. 물속에 푹 집어넣었다가 나왔잖아.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애국 사람은 그거 다 죽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 나왔잖아. 죽었다가 나왔잖아. 죽었다 부활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 나와가지고 이제 광야 집어넣어 봤어. 집어넣어 보니까는 수로 3일 길이 있습니다. 물이 없어. 이 수로 광야길은 뭐냐? 내가 아직도 세례받고 나왔는데 죽었다가 나왔는데 내가 아직도 살아있나 죽었나?
아직도 육성이 있나 선뿌리가 있나 아니면 청산되었나 해결되었나 이게 지금 점검하는 것이 수로광야길이라. 3일길로 나와보니까는 뭡니까? 여기에 뭡니까? 여기에 원망밖에 없어. 왜요? 그 물이 썬물이야. 마라의 썬물입니다. 세례밖에 나와가지고 푹 집어넣다 나와가지고 부활의 체험을 해가지고 주께서 뭡니까? 세례받고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 하나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기뻐한 자와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수로광야에 집어넣어 봤습니다. 수로광야길 같은 3일길 같은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시켜봤습니다. 통과했어 안 했어요? 통과했습니다. 주님은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로광야길 집어넣고 물 한 바가지 먹여봤어. 마라에 썰물 한 바가지 먹여봤어. 마개 물입니다. 오염된 물입니다. 세속적인 그런 오염된 물이죠. 이걸 먹여보니까요. 그 성질 그대로 다 살아있어. 원망이 끝이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출애굽이 뭡니까? 세상에서 나와가지고 성모로 들어가는 길인데 죽어야 되는 것이 홍해바다인데 이 바다를 걷는 것이 첫 관문인데 반드시 통과돼야 되는데 이게 십자가인데 우리 날마다 죽었다 하면서도 아직도 갈라디아서 장 20절이 안 되고 있어. 아직도 혈기가 살아있고 교만이 살아있고 삐지고 토라지고 아주 오해하고 혈기 부리고 교만하고 아주 못된 거 더러운 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응답다운 응답을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진짜 축복다운 축복을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내가 살았나 죽었나 점검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바울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구약은 번제단에서 죽잖아요. 이삭은 번제단에서 합격을 했습니다. 구약의 이삭이 신약의 십자가잖아요. 신약의 예수님이잖아요. 이분은 십자가에서 통과하잖아요. 구약의 이삭은 그 번제단에서 통과했고 신약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르광야에서 통과되지 않아서 40년 생활하다가 요단강을 건너면 그렇죠. 여기 보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수르광야 썬물 한 바가지 먹여보니까 그 다 본색 다 드러나 버려. 통과 못합니다. 그 성질 가지고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너희들 갈 때에 거기 광야 들어가면 그 에돔 족속이 있을 것이다.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 있을 것이다. 내가 지금 보살포 있는 백성들이다. 에서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들이 비록 장자권은 못 받았지만 내가 지금 보살펴 있는 백성들이다. 영적으로 맞지 않더라도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더라도 너는 건드리지 마라. 내가 관리하고 있는 백성들이다. 근데 이것들이 뭡니까? 이 썬물 바가지면 그 성질 가지고 못된 거 가지고 그들과 전쟁하잖아요. 전쟁에 휘말리다 보니까는 40년 세월 다 가버린 거예요. 결국 거기서 다 죽습니다. 다 죽고 거기서 태어난 자들만 2세들만 통과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심령이 정말 온유한가? 내 심령이 가난한가? 아직도 내 심령에 이런 혈기가 가득한가? 돌아보시길 바라고.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처럼 나는 정말 내 심령이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 그런 인도함 받는 이런 자가 되어야 그런 사망 곳에 건너가더라도 주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고 주의 지팡이 막대기 아니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반이름 되길 바랍니다. 요단강은 세속적 오염된 물에 말했잖아요. 이걸 건너야 됩니다. 통과돼야 됩니다. 그래야 적과 구는 가나안 복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나안 복지가 돼야 돼. 심령 천국 되기 바랍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반드시 절차야. 이 건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건너시고 이런 복을 반이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소는 어떤 성소입니까? 하늘 성소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대부분 사람 다 뜰에 머뭅니다. 뜰 신앙은 마당만 바른 신앙인데 이런 이름 되지 마시고 지성소까지 가는 이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1장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랬습니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보이러 온대요. 나 헌금 많이 가져왔습니다. 사람 많이 모았습니다. 예배 많이 드립니다. 보이려고. 이게 가식과 외식과 거짓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네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가져오고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오더라도
내 마당만 성전 뜰만 밟기 때문에 역겹다, 지겹다, 구역질 난다 그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성소 단계 되길 바랍니다. 뜰 신앙은 이방인들과 적들에게 내어준다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 봐봐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도 하지 말래요. 그냥 두랍니다. 이방인에게 내어주었답니다.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답니다. 우리 깨닫길 바라고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도 하지 말래요. 이방인들이 덕실덕실하는 거죠. 우글우글하는 거죠. 그 자체가 전쟁터입니다. 이런 자 되지 마시고 여러분은 지성소까지 들어오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을 잃지 못하면 광야에서 반드시 죽습니다. 이스라엘 1세대처럼. 그러나 2세대는 뭡니까? 거듭난 사람들이죠. 이분들은 다 가나안 복지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왜 머물게 했을까요? 아직도 십자가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성질 그대로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마라 썸을 딱 먹여보니까는 딱 답이 나와버려. 다 된 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쏟아졌잖아. 그 과정을 다 봤잖아. 눈으로 봤잖아. 체험했잖아. 그리고 홍해바다 갈랐잖아요. 그 기적이 현재 있었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3일 동안 물 안 주고 썸물 한 바가지 먹여보니까 난리 나버려. 본색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도 깨닫기 바랍니다. 주님은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될지언정 모래 위에 세운 집, 다시 말해서 사상 누각은 되지 말래요. 자기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모래 위에 세운 집입니다. 이런 사람 비가 오고 창수 나면 바람이 불으면 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 되지 않기 바랍니다. 그 어려운 과정을 다 거쳐서 출애굽의 과정이 얼마나 어려워요. 430년 동안 풀지 못한 숙제잖아. 이 엄청난 것을 주께서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그 엄청난 10가지 재앙으로 다 구사일 일성으로 나왔잖아. 홍해바다 갈랐잖아. 그러면 말아 썸물 줄 때도 그 무슨 주님의 섭리가 뜻이 있을 것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다 토해내버립니다. 다 뱉어버려. 자기 선풀이 다 끄집어냅니다. 그 성질을 가지고 에돔 족속, 모함 족속, 암몬 족속 박살내는 거죠.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다 죽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그 당시 모압 족속 멸망했습니까? 멸망 안 했어. 에돔 족속 멸망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모압 족속 했어요? 안 했어요? 그들 아무도 안 죽었어요. 누구 봐? 자기들만 다 죽어버렸습니다. 1세대 다 죽었잖아요. 이게 40년의 저주입니다. 광야 40년의 저주라.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깨달읍시다. 욥의 장자집을 보십시오. 갑자기 사방에서 대풍이 불어옵니다. 모퉁이를 치니 넘어져 다 죽습니다. 모퉁이들은 예수님인데 예수께서 안 계시니 대풍이 옵니다. 여러분 속에도 예수가 있기 바랍니다. 예수가 있어야 대풍을 막을 수 있어. 대풍은 공중권세 잡은 어두운 영들이잖아요. 이것도 눈에 안 보이는데 우리가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면을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가 이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바로 내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진 집,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굳건히 서셔서 무장되셔서 내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이런 믿음 갖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 성소는 천국 그 자체인데 예수님과 같이 살 집이 내 집 되길 바랍니다. 이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는 무엇이든 원대로 구하라. 그럼 다 이루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봐봐요. 17절까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어리석은 무리들아. 여러분들 속에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대요. 여러분이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우매한 자들아, 이 어리석은 자들아, 제발 좀 알아라,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 그를 멸한대요. 여러분 생각도 마음도 몸도 깨끗하길 바라고
성전 유지해야 됩니다. 성전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내가 거룩해야 됩니다. 성별되고 구별되기 바랍니다. 그래야 영권이 풀려요. 인권이 풀려요. 물건이 풀립니다. 사업이 열립니다.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늘의 신령한 축복, 땅의 기름 축복이 오게 되어 있어요. 깨닫기 바랍니다. 이게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귀한 자리에 앉혀놓았는데, 이렇게 여러분 지금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못된 짓 더러운 짓 다 하고 있거든. 이걸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까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어리석은 것들아 이 말이에요. 우리 몸이 아닙니다. 주께서 피값으로 샀대요. 그래 성령의 전으로 만들어놨대요. 그분의 생목숨을 끊어가지고 우리를 샀대요. 피값으로 샀대요. 목숨을 서로 바꿨대요. 그리고 뭡니까? 그리고는 성령님의 성전을 만들어놨대요. 우리 몸이 성령님의 성전입니다. 너희 것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함께 영혼을 돌려갔습니다. 이걸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성소는 뭡니까? 그 자체가 구원의 집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가봐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은 두렵게 하고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하게 하고 비방하게 만들죠. 누가요? 사탄이가. 말할 수 없는 장난을 쳐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게 만듭니다. 물질 때문에 넘어가기도 만듭니다. 발람 선지자 여기 넘어갔잖아요. 사울 왕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합한 줄 찾는데 이스라엘 7을 다 보았지만 하나님은 다 아니라 그럽니다. 너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다 아니야. 마지막 막내 누굽니까? 다윗만 합격을 하는 겁니다. 베들레헴 산 기슭에서 양을 치는 목자 다윗을 만났을 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럽니다. 오늘도 주님 마음에 합한 자는 하나님께 찾고 계시고요. 그를 통해서 한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이런 주님 앞에 마음에 합한 자 되기 바랍니다. 합한 자 되기라면 그는 찾으셔서 모든 걸 다 맡깁니다. 모든 걸 다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리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을 지금 중건할 때에 성소 들어가려고 할 때에 내적으로 엄청난 마귀 장난이 있었습니다. 외적으로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욥은 3종으로 쌓임 받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하라 이 말씀을 듣잖아요. 이스라엘 집 하늘의 성소인데 반석 위에 세워놓은 집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시는데 그래서 우리 모두 깨닫는 이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내 법을 내 말씀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할 때까지 예수님께 잡히면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붙잡힘 받기 바랍니다. 성소에 들어간 자는 반드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되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치우치 마시고요. 그래야 믿음의 경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방향이 뚜렷해야 돼. 목적이 뚜렷해야 됩니다. 그래 경주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방향 설정이 확실하면 그때부터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이 안에 길을 축복합니다. 빌보 3년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구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후손들이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낡은 부대는 못 건너갑니다. 옛사람은 못 건너갑니다. 새 부대라야 새 수를 담습니다. 새 부대가 바로 내 것이 되어야 되겠죠. 아멘. 100%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으시고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 죽노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이 요단강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다 이 말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비웠다는 거죠. 음부의 권세에 자신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를 3일 만에 이기시고 부활로 올라오신 거죠.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쫙 열립니다. 동시에 성령이 비로같이 임하면서 성령이 임하면서 하늘 소리가 나잖아요. 이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데 요한복음 3장 3, 4절에 하나님께서 나서는 예수에게 뭡니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었다. 이 다른 말로 무제한으로 충만하게 가득 채워주신 겁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서는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습니다. 그때 이거 받아가지고 그분은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한 돌린 모든 사람을 고치는데 이는 바로 하느님이 함께 하셨던 역사죠. 자, 십자가를 짜면은 피가 나오고 물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3, 4절에 한 군병이 주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뭡니까? 피가 나고 물이 나왔던 것처럼 피는 생명이고 생명수인데요. 구약을 짜면 짐승피가 나오지만은 신약을 짜면은 예수피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피를 보지 못하면 영적 장님입니다. 여러분도 예수피를 볼 정도로 성경의 역사가 단계가 성경이 열리셔서 바로 레마로 드러나는 이런 되길 바랍니다. 이게 지성소 신앙 되기를 축복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성막 안에 번제단을 만들 때에 조각목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조각목 뭡니까? 아카시아 나무야, 아카시아 나무. 나무에 가시가 있습니다. 꽃이 피면 향기가 만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꽃이 아닙니다. 향기 아닙니다. 열매를 원해요. 열매를 원하십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은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그대로 심판하지는 않습니다. 열매가 맺힐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보고 심판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 원대로 구하라. 너희가 많은 과실을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참 내 제자가 되리라. 성경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4절까지 보면은 육체 열매와 성령 열매가 있잖아요. 성령 열매는 내가 맺는 것 아닙니다. 나무는 뿌리에서 진액을 받아야 열매를 맺듯이 그 열매 이름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아멘. 이게 바로 예수의 열매입니다.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열매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 열매가 없어요. 몸에 가시가 있습니다. 냄새 향기는 만발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냄새는 나는데 향기는 풍기는데 조금 가까이서 보면 너무나 기분 뭡니까? 안 좋아요. 기분 나쁘면 가시가 나옵니다. 혀에서 가시가 나옵니다. 아담이 불순종했을 때 이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있습니다. 가시나무는 뭡니까? 바람이 불면 서로 가시로 찌르기 시작합니다. 엉겅퀴를 엉키면 풀자가 없습니다. 심령의 상처를 많이 받을수록 많을수록 꼬이고 메어집니다. 예수 잘 믿고 메어진 실이 이 꼬여진 실이 하나하나 풀릴 때 이게 얼마나 기쁨입니까? 여러분에게도 풀림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풀릴지어다. 그래서 매는 자와 함께하는 자 평생 매는 저주자가 되고요. 푸는 자와 함께할 때 평생 풀리는 축복이 받습니다. 여러분의 만남의 축복이 중요한 것인데 내 주위에 매는 자가 있습니까? 함께하지 마세요. 푸는 자와 함께하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풀립니다. 이렇게 매는 자가 있어. 신기하게 자꾸 매입니다. 그와 함께하면 이상하게 자꾸 묶이고 막혀 다쳐버려. 이런 사람은 내 일이 안 됩니다. 자꾸 푸는 자와 함께하죠. 풀리고 뚫리고 열려야죠. 이런 자와 함께하기 바랍니다.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게 되는 겁니다. 아멘.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 복덩이라 그러는데 이상하게 매이는 자가 있어. 말은 너무 잘해. 사기꾼들이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덩쳐먹고 얼마나 잘합니까? 근데 뭐 계속 매입니다. 분별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깨닫는 이름 되길 바랍니다. 가시나무는 향기 있고 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자꾸 꼬이고 찌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조각목으로 성막 기구를 만들려고 만드시어 사용하시는데 광야에 쓸데없는 나무죠. 낮에는 햇빛으로 물이 메마른 데서 살아야 되고 밤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곳에서 사는 나무가 바로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멜론을 쓰실 때 조각목 가시나무를 머리에 씌웠습니다. 바로 그 가시야. 얼마나 가시가 아프지? 탱자나무 가시처럼 아파요. 하필이면 그 가시나무를 조각목으로 다듬어서 하나님 성전에 필요한 성전의 기구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부 다 조각목 같은 사람들, 아카시아 나무 같은 사람들, 얼마나 강박한지 몰라. 그걸 버리지 않습니다. 그걸 쓰는 거예요. 이게 주님 사랑입니다. 조각목 같은 나라를 쓰시는 겁니다. 조각목을 버리지 않습니다. 내 심령 상태가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 같지만 버리지 않습니다. 옥토가 아니라 해서 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주님의 큰 사랑, 이게 크고 비밀한 일입니다. 이게 놀라운 주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잘라가지고 도구로 만들려면 목수가 필요하잖아. 목수는 나무를 자르고 다듬고 맞추잖아요. 목수 중에 최고 목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아카시아 나무는 바로 나를 상징하는 것인데 내가 예수 알기 전에 바로 아카시아 나무 그 자체였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는 순간 예수님은 나를 조각목으로 잘라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 머리에 씌웠던 그 가시 면류관,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었어. 그 가시는 뭐 버리지 않고 그걸 뭡니까? 조각목으로 다듬어가지고 성경기구로 쓰는 겁니다. 그길에 예수 핍박했던 사울을 뭡니까? 바울로 만들어 쓰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주님 사랑이야. 우리 같으면 다 버렸을 텐데, 쳐도도 안 봤을 텐데, 주님 아닙니다. 주님이 12제 3년 키워봤잖아. 키워보니까는 가룟 유다 예수 팔아먹고, 그렇죠. 베드로는 주님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도망갔잖아. 12제 한 놈도 안 남았잖아. 주님 부활하시 다시 다 부르잖아. 다시 다 부르잖아요. 이게 주님 사랑입니다. 아카시아 같은 그 존재들을 불러서 조각목으로 다시 만드는 겁니다. 그 조각목 만드는 과정이 마가다락방이었어요. 기도해서 다시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 단단해서 잘 안 잘려. 이게 편견과 선입견으로 꽉 차 있습니다. 광년나무들은 너무나 메마릅니다. 심령이 메말라요. 바람이 불 때마다 아프게 찌릅니다. 그럴 때마다 상처가 생기겠죠.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그 부위가 다 굵어집니다. 자꾸 찔려서 진액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자리가 매우 단단하고요. 상처 많이 받은 사람은 마음이 얼마나 단단하고 굳어있고 강팍한지 몰라. 이걸 갖다가 뭡니까? 지금 치유받는 것인데 로마서 11장 17절에 답이 나옵니다. 돌 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에 젖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젖붙임 받는데 이 말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나무가 큰 나무 안에 있으면 젖붙임 받을 때 그 싹만 하나 띄잖아. 눈만, 그죠? 싹 눈만 하나 띄잖아요. 나머지 다 필요 없잖아요. 그거 잘라 죽여버리고 그 눈만 떼서 참 감람나무 붙이는 거거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눈만 띄는 거예요. 믿음의 눈에 씨앗만 띄는 겁니다. 그 씨눈을 그렇죠? 띄어서 젖붙이고 나머지 죽는 겁니다. 이게 육성을 죽고 성뿌리 죽는 거거든. 요 단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심어놓으면 죽으면 죽으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실 때 아담이 항상 있는 그 자리가 아닙니다. 범죄하는 숨을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데로 숨었습니다. 몰라서 불렀겠어요? 아니죠. 알면서 부르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뭐라 합니까? 내가 죄를 짓고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그러잖아요. 우리 깨닫길 바랍니다. 깨달읍시다. 주님께 젖붙임을 잘 받으셔서 마귀 장난이 들어오지 않도록 젖붙임 받으면 비닐을 통통 이렇게 감잖아요. 바람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공기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감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 딱 젖붙임 받으면은 거기에 뭐가 바람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처럼. 아멘. 제대로 젖붙임 받아야죠. 그래서 3년 5년 지나면 열매를 맺잖아요. 뿌리의 근원에서 진액이 올라오잖아요. 이걸 빨아먹고 사는 것처럼. 아멘. 잘못 붙으면요 죽잖아요. 잘 붙어야죠. 여러분들 이렇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깨닫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아담 안에 있는 나를 건져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아들을 옮겨주셨는데 그 안에 바로 구속 곧 제사함이 있잖아요. 건져낼 때 목수 되신 주님께서 나를 십자가로 건져내시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를 옮겨주셨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라면 당연히 뭡니까? 심령에 십자가가 있어야 돼. 불만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는 죽었다고 죽어져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영성 훈련은 본능을 죽이는 거거든요. 이걸 훈련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목수는 광야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를 잘라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도구로 사용하는데요. 예수님만이 인간 개조를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나를 잘라서 하나님 나라로 젖붙임 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되게 만들어준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개조가 되면 마음의 힘을 얻습니다. 아카시아 나무 가시를 하나하나 자를 때마다 예수님 그 가시를 대신 다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개조하실 때에 제일 먼저 내게는 상처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 다 받아가시죠. 시몬 베드로가 상처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한 사람이잖아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시몬은 나를 사랑하냐 고 묻잖아요. 3번씩이나. 주님은 베드로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잖아요. 상처 치유받고 성령 받고 보니까는 그때보다 옛날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능력자, 은사자가 되어버렸어. 그가 지나갈 때마다 그림자만 밟아도 덮여도 병문자 일어납니다. 이게 인간 개조가 되어버린 거죠. 가시나무 같은 사람, 메마른 사람, 찌르기만 좋아하는 사람, 길가와 돌밭가 이런 같은 우리가 주님 만나가지고 개조가 되는, 인간 개조되는 거. 이게 교회에서 할 일입니다. 여러분 개조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같은 자도 개조시킵니다. 인간 개조, 할렐루야. 이 개조가 되었을 때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할 정도로 사람 180도로 바뀌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개조가 되기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7 귀신 들린 여자입니다. 절대로 자기 이길 수 없습니다. 엄청난 재앙의 현장입니다. 그 더러운 영에 잡혀가지고 끌려다녔습니다. 자기 삶을 책임 못 집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남으로 7 귀신 떠나버리고 인간 개조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원래는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귀신이 들락날락하는 귀신의 통로 사람이었습니다. 그거 다 차단되고 인간 개조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개조가 되기 바랍니다. 예수 만나는 순간, 예수 빛이 들어오는 순간 7 곳이 들어가고 인간 개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캄캄한 새벽에 예수 무덤 혼자 찾아와서 그를 맞이할 정도로, 주님 맞이할 정도로, 주님을 전가할 정도로 그는 인간이 개조되었습니다. 이게 인간 개조 현상. 할렐루야. 이게 이노베이션, 혁명. 신앙의 혁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만나니 그가 개조되었습니다. 그는 결혼을 몇 번 했습니까? 5번 실패하고 6번째 재혼해서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 삶 속에 만족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만남의 축복이죠. 예수 만남으로 인간이 개조됩니다. 할렐루야. 자기 성질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면 무거운 짐이 다 풀어집니다. 저절로 풀어집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순간에 나와 세상은 강고도 없고, 이게 조각목의 정신입니다. 개조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잘릴 때는 아프잖아요. 커팅이야. 괴롭겠죠. 몸부림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히브리서 12절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말씀이 칼이야, 칼. 찔러 쪼갭니다. 하지만 이걸 통과할 때 인간 개조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통이 올수록 영의 줄이 더욱더 굵어집니다. 탯줄 같은 것인데, 조각목의 목적이 뭡니까? 알곡 만드는 정신입니다. 조각목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나를 재단해야 돼. 나를 잘라야 돼요. 할렐루야. 인간 개조가 뭡니까? 육성을 영성으로 바꾸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네모 반듯하게 하래요. 네모는 동서남북이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어디서 보더라도 알곡된 사람, 반듯하게 된 사람, 신앙이 기울이지 않은 사람, 이런 자 되기 바랍니다. 이 정도가 될 때 주께서 그를 믿고 맡기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 개조되는 이런 되기 바랍니다. 메네 대겔 우바라신 뭡니까? 세웠다 달아보았다 나누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저울로 바벨론을 청량해 보니까는 부족함이 드러나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나라가 쪼개질 것을 다니엘서 5장 26절부터 예언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날 밤에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 군대에 의해 가지고 멸망당했잖아요. 이게 BC 539년이잖아요. 그때 벨사살 왕 어떤 짓 했습니까? 성전 기물로 술전을 들이켰습니다. 성전 기물에 술을 부어서 주거니 받거니 부어라 마시라 했거든요. 그때 벽에 뭡니까? 영서가 써요. 영서가 쓰인 겁니다. 메네 대결 우바라신, 메네 대별 우가라신, 세웠다 달아보았다 나누었다. 이게 영서 최초로 나온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만조 백관들이 수천 명이 막 다리가 부딪힐 정도로 달달달 때렸잖아요. 달달달.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리고 그날 밤에 다 멸망했잖아요. 주께서 한번 숨만 쉬어버려도 바다를 뒤집어 버립니다. 태산을 뒤집어 버립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 영적 전투에서 우리는 못하지만 우리 속에 예수가 있으면 얼마나 가능합니다. 이 영권을 받길 바랍니다. 철저하게 성전 만듭시다.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 성전 만듭시다. 세웠다 달아보았다 나누었다 이 말씀에 통과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대개를 달아보았다 기울어졌다 부족하다 이 뜻이거든요. 내가 너와 너의 너를 죽이겠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내 목 반듯해야 된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아라. 요호수 6장에서부터 7장 1절까지 뭡니까? 요호수와 이야기 나오잖아. 요호수는 모세같이 좌우로 전역으로 치우지 않았어요. 잠언 3장 26절 말씀에도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그랬습니다. 27절에 전역으로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이 악에서 떠나게 하라. 치우치면 발이 악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치우치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되는 사람들 철저히 십자가 죽으시고 대개 우발하신 이 말씀 통과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믿고 맡길 만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런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이 은혜 길을 소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